오늘은 마음이 공허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오늘 날씨가 춥죠? 네. 여러분은 솔로몬 왕과 므낫세 왕, 악한 왕으로 소문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 중 누가 더 악한 왕이라고 생각하나요? 솔로몬과 므낫세. 므낫세는 그냥 악한 왕의 대명사죠. 솔로몬하고 붙였어요. 밸런스 게임이야. 선택해야 돼. 솔로몬과 므낫세. 누가 더 악한 왕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도 욕망의 노예가 된 솔로몬이 더 나쁜 왕입니다. 열왕기에는 솔로몬의 타락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한 사람의 타락을 이렇게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할 만큼 많이 할애해서 솔로몬의 타락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자세하게 보여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거기 안에 교훈이 있는 거예요. 교훈이.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볼 때 개연성을 설명하기 위해 너무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하잖아요. 장면들이 나오고. 그러면 그게 이 드라마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만큼 다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처럼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솔로몬의 타락 과정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결국 인간은 솔로몬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편 므낫세는 바벨론이란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중국처럼 강대국이었는데 항상 남유다를 공격했어요. 이스라엘을. 근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므낫세가 어디로 잡혀가냐면 바벨론이란 나라에 잡혀가요. 당시에는 본보기로 누굴 잡아갔냐면 왕을 잡아갔어요. 왕을 잡아가 버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힘이 없는 거죠. 왕은 당시 하늘이 내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왕이 잡혀가 버렸어요. 그러면 백성들도 당연히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동적으로. 므낫세는 바벨론이란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닥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엄청 유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겼던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므낫세는 어린 시절 왕이 됐고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엇대로 살아가요? 자기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어요. 근데 그가 바벨론이란 이방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누굴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하겠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므낫세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악한 왕이 얼마나 죄를 많이 저질렀냐면 그냥 의정부 초입부터 해서 의정부 끝까지 피가 넘쳐나갈 만큼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했던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므낫세 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는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여러분, 기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생각만 하죠. 생각을 하는 거죠.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제서야 알았대요.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은 주위에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므낫세 시대에 누가 있었냐면 이사야가 있었어요.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서 죽였대요. 이 므낫세가 어떤 왕인지 알겠죠? 그렇게 괴팍한 왕이었어요. 왜 죽였을까요?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바른 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듣기가 싫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죽여버리면 돼요. 왕이니까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솔로몬과 므낫세 누가 더 좋은 왕이에요? 솔로몬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버렸다고 나와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즘을 말하면 경제 흐름을 볼 수 있는 펀드 매니저와 같은 경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우량주가 뭔지 딱 주식 보면 딱 이거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아리백 대선 후보들이 이야기했으니까 앞으로 이 관련된 주식이 오르겠구나. 대선 후보들이 그 전날 아리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다음 날 바로 올라간 주식이 뭐였을까요? 아리백과 관련이 있는 주식들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는 경제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려요. 100마리,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려요. 그 우리 흔히 1000번제라고 얘기하는데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우리의 무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얘기해요.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을까? 너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됐어.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1000마리 희생제물 드렸대요.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한 1억 정도의 예물을 드린 거예요. 돈 얼마를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뭘 주셨어요? 듣는 마음을 주셨어요.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백성들의 재판을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죠. 얘가 자기의 부를 구하지도 않아요. 생명을 오래 살게 해주세요도 구하지 않아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왕으로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가장 좋은 대통령은 뭐예요? 대통령 중에 가장 좋은 대통령은 뭐예요? 국민을 섬기는 사람. 심플하잖아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잘 섬기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경제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패키지로 선물로 1+1으로 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게 하셔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셔요. 조건부가 뭐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의 의, 나의 욕망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잖아요. 1+1 패키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부를 많이 가지고 권력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중개무역을 통해서 당시에 강대국이었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갑자기 경제 강대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가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를 취했어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던 사람들이 있었죠. 솔로몬의 아내들이었어요. 가지고 오빠 그렇게 하면 안 돼. 용한 도사님이 있는데 거기 갖고 전 봤더니 이렇게 해야 된대. 솔로몬 마음을 솔로몬 아내들이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온갖 우상 프랜차이즈가 다 들어왔어요. 왜?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했거든요. 각 나라들마다 공주들을 다 취한 거예요. 왜?
군사적인 우호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여성 한 명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 여성의 문화, 그 나라의 우상, 모든 것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어요? 아주 다양한 종교를 맛볼 수 있는 뭐 이상한 종교들이 다 있어요. 그런 곳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도 돌이켰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솔로몬, 므낫세 누가 더 좋은 왕이에요? 므낫세는 평생 악만에 등하다가 마지막에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대요. 그리고 삶의 마지막에 잠깐 하나님을 섬겨요. 솔로몬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지위도 높아지고 왕이 되고 부도 많아지고 더 이상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좀. 나 다 가졌는데 무슨 말을 이렇게 많이 해요.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솔로몬이 이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성경은 므낫세가 더 좋은 왕이라고 평가해요. 우리도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신앙인들 많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시작했다가 끝이 좋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오늘 본문에 텅 빈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한나라는 여인이었어요. 또 한 사람은 최고의 종교 권력을 가진 엘리라는 사람이었어요. 텅 빈 마음의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한나, 한 사람은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 엘리였어요. 한나에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아주 착한 교회 오빠 남편이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한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옆에서 굉장히 잘 보살펴주는 그 따뜻한 그런 교회 오빠가 바로 한나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 오빠의 단점이 있죠. 착한데 뭐가 단점이에요? 여자의 마음을 깊이 알지는 못해요. 착하기만 해요. 너 힘들겠다.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타인의 감정을 깊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착한 교회 오빠의 단점이에요. 원래 그 착한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나쁜 사람들은 마음을 잘 알아요. 그래서 마음을 이용하거든요. 여자들은 또 그런 이용하는 남자를 좋아하잖아요. 나쁜 남자, 매력적이고 내 마음을 깨트르고 보고 적절하게 당겼다가 풀어줬다, 당겼다, 풀어줬다, 당겼다, 풀어줬다. 자기가 거기서 당김을 당하고 있는 펫인지 모르고 그걸 굉장히 좋아하죠.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한나의 남편이 한나에게 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 무슨 말이에요? 나 있으니까 자식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나는 뭘 갖고 싶었어요? 아들을 갖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빠는 순진한 거죠. 아이를 갖지 못해서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그녀의 공허한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착한 남편이 바로 엘가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아픔을 가진 분이 있을 겁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 가정인데 아이를 못 갖는 가정. 그런 불임 때문에 아이를 못 갖는 가정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 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질문입니다. 설교 끝날 때까지 여러분 둘 중 하나를 꼭 답해야 돼요. 밸런스 게임처럼.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난이 다 나쁜 것인가? Yes or no.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사사기 마지막 부분의 사건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사무엘이 시작돼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기 마지막 시대예요. 거의 끝자락에 있어요. 그러면 그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살펴보면 자세히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죠. 사사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얼마나 타락했는지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가라는 돈이 많은 거부가 있었는데 개인 소유의 제사장을 억대 연봉을 주고 스카웃해와요. 요즘으로 말하면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개인 목사를 자기네 기업을 위해서 고용하는 거야. 내가 월급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와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해달라고. 이거는 말이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억대 연봉을 주고 하니까 솔깃하잖아요. 제사장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고 누굴 위해 세웠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세웠어요. 한 개인이나 가정을 위해 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목회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부가 억대 연봉을 주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억대 연봉을 주는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죠. 그러면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겠죠. 제사장들도 돈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남발하는 그런 악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였어요. 이 사건이 끝이 아니에요. 사사기 19장하고 20장 살펴보면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 소유 땅에서 불량배들에게 강제로 성폭행 당하는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레위인이 첩이 있다는 건 일단은 모순이죠. 레위는 누구예요?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운 지파가 레위 지파잖아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찬양팀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예배를 다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에 속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첩이 있었대요. 요즘 말하면 애인이 있었대요. 요즘 유튜브에서 대구에 그 한 결혼식장에 있었던 영상이 굉장히 이슈잖아요. 불륜녀 결혼식장 가가지고 남의 가정 다 깨트리는 여자가 또 다른 남자랑 결혼하는 것 때문에 찾아가가지고 그 여자에게 이제 보복하는 거죠. 그 영상이 올라가지고 하는데 첩이 있대요.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또 더 놀라운 것은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 첩이 성폭행 당했대요. 그랬더니 레위인이 자기 첩이 성폭행 당한 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산산조각 내요. 그리고 각 지파에게 다 보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베냐민 지파에게 모여라. 단에서부터 시작해 블레셋바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총회를 열고 베냐민 지파에게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 관련자들을 내어주라고 요청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떠냐면 아니 뭐 그런 일 가지고 이렇게 야단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일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잖아요. 한 여성이 무참히 짓밟혔고 그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는데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베냐민 지파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알 수 있죠. 아이 무슨 그 정도 죄 가지고 그래. 그 정도 죄는 노멀한 거야. 요즘 다 그 정도 죄 짓고 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11개 지파가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란 남자는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가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왜 작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 전쟁 이후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가 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비교적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가정에도 아픔이 있었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아픔이 있었죠?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아픔이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한 한나에게 엘가나는
제사 드리는 제물을 더블로 줬어요. 2배로. 아내에 대한 배려였겠죠. 하지만 그런 배려에도 한나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잘 안 될 때 마음이 어떻게 공허하죠. 나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일들이 안 되지? 뭔가 계속해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도 신실하게 잘 섬기고 내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데 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지? 그럴 때 있잖아요. 한나가 바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이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도 못하고 신앙도 없고 되게 막 사는 분인 나는 어떻게 해요? 아이가 있어. 그리고 자기한테 막 자랑해.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건 그냥 아이 한 명을 갖는 것 뿐인데 그것도 갖기가 힘든 거야. 한나의 텅 빈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겠죠? 한나가 이런 공허한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한나는 가족들과 감사 제사를 드린 후 하나님 존전 깊은 곳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영적인 상담을 하는 문설주 곁 의자 앞까지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강대상 앞까지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무릎 꿇고. 이 앞까지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은 한나의 마음이 어떤 걸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께 너무도 간절히 앞으로 다가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이렇게 힘든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 너무 마음이 공허해요. 제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뭘 해도 기쁨이 있지 않고. 이 여인의 마음 아시겠죠? 한나가 앞에 와서 처절하게 기도해요. 근데 우리처럼 막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소리가 안 나와요. 어떻게 기도해요? 신음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돼요. 하나님 아시죠가 아니야. 끙끙거려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 말도 못해요. 너무 아프면. 그냥 눈물만 나와요. 한나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소리내어 울지 못하는 여인의 아픔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한나는 그렇게 마음의 괴로움을 신앙으로 승화시켜 거룩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소에서 영적 멘토 역할을 하던 엘리 제사장 눈에 한나가 들어옵니다. 겉으로 보기에 기도하는 것 같은데 소리가 나지 않는 거야. 엘리 제사장은 이 순결하고 고귀하게 기도하는 여성을 순식간에 뭐로 판단하냐면 쟤 술 마시고 또 와가지고 주정 부리고 있구나 생각한 거야.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판단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술을 취해 음주 예배, 음주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이해 안 되죠? 당시의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께 형편없이 예배 드렸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현상은 가나안 농경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바알 신앙에 동화된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영적 분별력 없는 모습 속에서 사사기의 어둠이 왜 시작된지 알겠죠. 영적인 지도자들도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한 여인이 영적이고 순수하고 처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술 취한 여자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이 신실하게 섬기는 교회 성도들을 되게 잘못되게 판단하는 경우들 많죠.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영적으로 텅 빈 마음을 가지고 무관심, 무감동, 무심함으로 목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어요? 무감동, 무관심, 성도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들려지겠어요? 안 들려지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 없는데 사람의 욕망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자신의 사정을 말할 때 그제서야 자신이 실수했음을 짐작합니다. 한나의 영적인 감수성이 엘리의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반대가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나의 그 영적인 감수성이 누구의 영적인 눈을 순간 열어버려요? 엘리의 눈을 열어버려요. 엘리는 오랜만에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그제서야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를 축복하죠. 영적인 감수성이 잠시 회복된 엘리가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굴 축복하는가요? 한나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엘리가 한나의 그 순수한 영혼의 기도를 통해서 반대로 눈이 열려가지고 한나를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불행히도 이것이 엘리의 마지막 축복 사역이었어요. 이후로 축복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아비 없이 고아처럼 계속 방황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처럼 방치되었어요.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엘리는 무감각해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 엘리는 텅 빈 마음으로 평생 생계형 목회자로 살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이 가족들이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어요. 자식들은 전쟁에서 죽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았던 그런 엘리 제사장 가문이 그 역할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자신의 사명을 저버렸을 때 이 가정에게는 불행한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텅 빈 마음으로 실로 성소에 들어갔던 한나는 믿음으로 마음을 채워서 나왔습니다. 엘리 그 형편없는 목회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나왔던 거예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후 한나에게 아이가 태어났겠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들어주시죠. 당연히.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안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받으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드린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은 하늘에 뭘로 드려져요? 하늘의 천사들이 예배 드릴 때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져요. 하늘 예배에서. 몰랐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찬양, 기도, 예배하는 것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예배를 천사들이 올려드릴 때 향기로 드려드려요. 이후 낳게 된 이름이 바로 사무엘, 엘리슨.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사무엘이라는 한 역사의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한나라는 한 많은 여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사사기라는 그 어두움의 깊은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가져다 줄 사무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한나라는 그 이 평범한 가정 가운데. 사무엘이 태어나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사무엘 한 명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 모든 일들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가요? 한나라는 이 여인의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가장 어두운 시기, 심지어 이스라엘 영적인 리더도 눈이 어두워 하나님 뜻을 보지 못한 시기, 한 여인이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한나라는 한 여인의 처절한 영적인 몸부림은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세우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고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소망 없는 암흑과 같은 영적인 암흑기에도 한 여인의 처절한 기도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공허한 사람 있죠. 가정 문제 때문에 공허한 사람 있죠. 사람들 관계 때문에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사람들이 있죠. 오늘 한나처럼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실 겁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생각만 하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생각하고 달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생각하는 게 기도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생각들을 올려드리죠.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떤 기도가 되냐면 예수님처럼 기도돼요. 하나님,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맞아요. 내가 맞을 것 같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그 짧은 인생 경험 살아보니까 맞는 것 같처럼 느끼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 중에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한 게 몇 개나 있는지 잘 뒤져다 보세요. 다 후회한 것들이에요. 자세히 생각해봐요. 옷. 이뻐서 온라인으로 주문했는데 한번 입어보니까 아니야. 나 왜 이렇게 뚱뚱해 보이지? 원래 뚱뚱한 거야. 나 왜 이렇게 좀 얼굴이 어둡게 보이지? 얼굴이 까만 거야 원래. 차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 차 사면 기분 좋을 것 같잖아. 사면 더 좋은 차가 금방 보여요. 제가 맥라렌 뭐 이런 거 타고 다니면 만족할 것 같아요. 우리 동네는 탈 수 없죠. 방지턱이 많아가지고 다극히죠. 그런 게 있다고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공허할 때는 여러분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뭔가 삶의 문제가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아내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다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근데 기도로 세워가자 아내한테 얘기하고, 그냥 일단은 이럴 때부터는 기도하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저도 느끼고, 아내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로 세워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하나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곧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담쟁이처럼 기도하면서 벽을 넘어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가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될까요? 정말 좋지 않는 일일까요? 이제 답해 보세요. 한나에게 찾아온 그 불임이라는 절망적인 소식은 한나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었나요? 아니에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게 했던 일이 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어져 갈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예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주현절 후 5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인문학 독서 모임을 시작합니다. 2월의 선정 도서는 김영복 목사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입니다. 자세한 방법과 내용은 교회 단체 카톡방 공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사순절 영성 새벽 기도회가 3월 2일부터 시작해 4월 15일까지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아래 카카오뱅크 계좌로 헌금해 주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한 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분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